15절에서 17절 다 찾았어요? 성경 찾자고 그러니까 정현이하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네.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 그러면은 뭐 공부해요? 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꾸 이름 부르고 싶어. 자, 앞에 화면 보고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시 17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읽을 때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여기다가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은 훨씬 깊은 감동이 있어요. 보세요. 먼저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래도 좋잖아요. 근데 감정을 포인트 강조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면 훨씬 와닿죠. 그렇게 읽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그냥 무미건조하는 게 아니라 그 텐션이 있어야 되고 또 긴장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돼. 인생이요, 고난은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곡식도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눈물이 있어요. 우리 준우 외동이라 혼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에서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아니래. 왜요?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외로운 것이 힘들다. 이야, 목사님은 준우 목사님의 형제가 8명이에요. 나는 제발 좀 혼자 했으면 좋겠다. 왠 줄 아세요? 맨날 옷은 형들 옷 다 입은 거, 형들이 크니까 헌옷 다 걸려요. 나는 새 옷이, 그래서요 지금도 내 옷은 20년 30년 된 옷도 안 버려. 너무 아까워. 그 다음에 먹을 거 금방 먹으려고 뒀는데 싹 없어져. 누가 먹은지도 몰라. 와, 준우가 안 먹으면 그대로 있죠. 옷도 준우 헌옷 얻어 입어봤어요? 맨날 새 옷 입죠. 뭐 자꾸 엄마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워요? 저는요, 아빠도 무섭고 엄마도 무서웠어요. 말 안 들으면 일단 주워 패. 준우는 엄마한테 맞아봤어요. 그런데도 뭐가 참, 준우는 목사님이 보기에는 복에 겨워. 복이 너무 많아. 정현이는 누나가 있어서 또 복에 있고 거기다가 기타도 배우고 얼마나 감사. 이런 일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 그래서요 감사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환경. 나는 준우가 그렇게 부럽다니까. 근데 준우는 또 힘들대, 외롭대. 학교 가면은 또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죠. 교회 오면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정현이가 있어서 그 드럼도 치고 또 이쁜 이혜리도 있고. 아니 왜 이쁘다 하니까 고개를 숙여. 오, 아인이도 오늘 요즘에는 같이 와주고. 와. 또 김선영 목사님이 막 보니까 준우만 보면은 막 목사님 눈에서 막 꿀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와. 준우 그거 느껴요?
준우,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엄마가 준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준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어? 두 분 다? 기적은요, 오늘 제목 기적은 시작이 있고 씨앗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감사. 오늘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추석 감사절이고 이렇게 과일도 다 해놓고 내일 모레 오후 1시에 이정현 내일 모레 오후 1시에는 꼭 교회로 와야 돼. 그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간증을 들은 데가 내가 오늘 울었어요. 뭐 와서 말씀하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원래 다리도 장애가 있었어요. 다리가 없어. 우리처럼 건강하지 않아. 그런데 대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항문을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옆에다가요 대장 주머니를 차고 살아요. 내 의정부에 있는 김한조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이렇게 하고 살아. 그래서 변이 언제 나오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차고 다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활짝 웃고 다녀.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여러 가지로 막 불평하고 이런 분들 다 이번 주일날 오후 1시에 모시고 오세요. 근데 이상하게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어디 갈 일이 꼭 생긴다. 김명홍 집사님 그렇죠? 그날 어디 가기로 했죠? 근무죠? 아니요. 꼭 와요? 예. 날 준우 아빠 손잡고 오세요. 얘기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애교가 철철 넘쳐야 돼.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 노래를 불러줘야 돼. 무슨 노래? 임영웅 요즘 히트하는 노래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찾아보세요. 한번 불러줘. 내가 그 노래도 가사를 바꾸어서 이 주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도요 그런 찬송가들이 참 많아요. 자, 기적이 씨앗은 감사인데요. 이 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이 감사를 시작하기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3장 우리가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 인생의 상황을 바꾸는 감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요, 우리는 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불안하고, 우리 준우 힘들고 정현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잘생겼고. 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 준우는 연예인을 닮았는 것 같아. 배용준이라고 알아요? 배용준? 배용준 알아? 시대가 달라가지고. 하여튼 위의 것을 찾고요.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세상의 사욕과 우상숭배 정욕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다. 죄된 것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게 이 입는다는 얘기가요 또 나와요. 또 나와.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는다. 이 말은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 외출할 때는 외출복. 그래서 이것을 옷 입는다. 이 말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기적의 씨앗은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세상에 죄된 것을 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어떻게 된다? 기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인가 하면은 기적을 씨앗을 심지는 않아. 늘 불평해. 늘 짜증내. 늘 피곤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 절대 안 맞아. 예? 로또를 맞을 수 있도록 쫙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로또보다 더 좋은 복이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로또는 평생에 한 번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평생 일마다 때마다 복되게 해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준우 정혜인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쫙 살아가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그 놀라운 기적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는 거. 새사람이 뭐냐? 오늘 여기 다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와, 정현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야.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 목사님은요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은 듣는 사람들마다 귀에 막 쏙쏙 들어가. 이제 설명해 볼게 들어보세요. 우리 아동부는 어쩜 이렇게 설교들 와인 설교들 잘 들어요. 이혜리가 약간 딴청을 하네. 근데 자 보십시오. 긍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긍휼은 이 긍휼은 막 불쌍히 여기는 그 뭐냐 막 내장까지 막 아파하는 이런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 정말 내장이 끊어진 이런 사랑이 긍휼한 사랑. 정현이 막 엄마가 아프다 할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정현이는 뭐 신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응? 그건 아니었고, 그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텔레비만 봤어요? 그럼 뭐 했어요? 방에 들어 누워 있었어? 준호는 엄마가 아프면 뭐 했어요? 엄마 병원 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정현이 다시 정현이가 아플 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참으라고 할 때도 있고 병원 가라고 할 때도 있고 엄마가 막 아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막 준우가 아플 때 엄마가 막 웃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어요. 막 아이고 우리 준우 어떡하니 얼마나 아프니 막 그랬어요. 잘 기억이 안 나? 2번? 준우 내가 목사님이 부탁인데 뭐 물어보면 엄마 쳐다보지 말고 그냥 목사님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준우는 이제 자꾸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뜻을 얘기하고. 응? 알았어요? 예, 너무 훌륭해요. 이 긍휼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비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어. 저는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준 사랑을 자비. 겸손이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준 이런 나 같은 사람이 가치가 없는데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낮추어. 그런데요 중요한 건 겸손은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면 예, 하나님이 일해라, 예, 하나님이 저거 가자, 예, 이게 겸손이에요. 네?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못해요, 이것은 반항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겸손과 오해를 우리가 겸손과 뭐요? 자꾸 생각에 한다 못한다 이것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열등감은요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눈 내리 깔지 말고. 열등감은 뭐라고? 교만이에요. 항상 비교 의식 가운데 있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겸손은 뭐라고요? 나는 자격 없어, 가치 없어. 근데 시켜줘.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가 막 철철철철 넘쳐요. 이명은 집사님 진짜 겸손하죠? 어쩌 오늘은 목사님은 온유할 때마다 제가 그림으로 황소 힘이 있지만 꼭 참어. 그래서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택한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쫙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감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더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두 번째 단계, 여기 보세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용납하고 용서가 막 계속 나와요. 이상하게 내가 이름을 준우를 자꾸 부르고 싶어. 준우 엄마한테 잘못한 것 있다 없다? 잘 모르겠어? 잘못한 거 몰라요? 야, 좋다. 잘못한 거 모르고 살면 좋아. 괜찮아. 아니야 없어. 근데 엄마 준우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잘못해도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이게 용납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용납. 내 모습 이대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해요. 오직 주와 함께하는 자가 소중하고 주와 함께하는 자가 주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는 자가 항상 기쁨으로 겸손으로 살아가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긍휼, 자비, 겸손 다 사랑이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인격에 대해서도 내 환경에 대해서 온유와 오래 참고 또 인간관계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하는 짓이 이뻐야 용서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15절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평강의 마음을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 평강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 말은요, 심판한다, 경기 감독관, 명령한다, 지배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해요. 진짜 예수의 사랑을 확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평안해. 이 평안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온유,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삶은 반드시 그 사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랑의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뭐다?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안에는 온유와 겸손과 긍휼이 철철 흐르러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평강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조건에 다 충만한 것이 평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평강은요, 그래서 제 3단계로 꼭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3단계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 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이 말씀의 3단계 하나님이 택한 감사를 기적을 씨앗으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적의 씨앗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지. 그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힘을 입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옷 입고 살고 그때 뭐가 열매로 나타난다? 평강이. 그 평강은 한 단계 더 다음이 뭐예요? 감사. 이 감사가 기적을 이루어요. 감사가 기적. 그래서 사랑, 평강,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씨앗.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그때 내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축축축.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좋은 교회는 목사가 노래하면 성도들이 따라하더라고.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1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내 안에 겸손도 온유도 긍휼도 자비도 오래 참음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의 열매는 뭐다? 평강. 내 영혼 평안해. 그 평안은요 반드시 감사로 꽃피워야지 감사가 없으면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 아니고 이 평강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강이 감사. 그때부터 그를 힘입게 돼요. 이 힘 입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참 이 기적을, 이 감사를 누리고 점점 풍성하게 하는 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것은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요 그 안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말 늘 말씀드리죠. 본이 되고 피차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본이 되고 권면한다는 말씀. 요즘에 참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권면. 그 다음에 감사를 우리 안에 불러들이는 감사하는 사람의 그 흔적. 이게 뭐예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가 없습니다. 우리 준우 오늘 드럼 치고 정현이 기타 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집에서도 준우 할머니 앞에서 교회 찬송 노래 해봤어요?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할머니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가 정현이도 집에 기타 있죠? 앰프 있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한번 해봐요. 찬송. 할렐루야 딩딩딩딩. 얼마나 멋져요. 엄마,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찬양하면 교우들이 우리 성도 엄마 아빠가 다 좋아해. 내가 찬양하는 엄마가 와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를 전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잘 길러줘서 내가 이렇게 기타를 치는데 엄마가 봐주면 내가 준우는 내 친구인데 준우 엄마는 준우가 드럼 칠 때마다 엄마가 와서 보는데 나는 우리 엄마 이렇게 예쁜 엄마인데 남들은 내가 엄마 없는 줄 알아. 엄마 한번 보여줘봐 해봐. 어때? 난 준우 엄마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니까 준우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니 미안해 정현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보십시오. 왜 내가 지금 정현이 준우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감사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높이 찬양할 때 기적을 성경에 이게 잘 보여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을 했을 때 여리고성을 마지막 무너질 때 마지막에 소리를 다 질렀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하나님을 찬양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찬양할 때에 전쟁의 적군들이 서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한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졌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잘 보십시오. 일이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앞이 막막할 때 찬양을 잊지 마시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저는요. 참 복을 받는 게 거기서 찾아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분들 보면 혼자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복 받을 분.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는요 노동요라고 이렇게 하다못해 상여를 메고 갈 때도 상여 소리를 해. 근데 진짜는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해야 돼. 감사의 찬송을.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요. 시는 시편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찬송할 때 음의 높낮이가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렇게 시를 운율에 따라 그냥 쭉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찬송은 어쩌면 우리 지금 찬송가 그러니까 찬양에 대해 우리 찬양 힘 찬양대의 힘이잖아요. 찬송이에요. 찬송과 복음성가의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주일 예배 때 늘 앞에 찬양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성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것이 복음성가.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적인 찬송가 중에서도 아멘을 뒤에 붙이고 아멘을 안 붙이는 곡도 찬송가.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는 시편,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오죽 우리로 말하면 CCM, 복음성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참 감사하게 실용 음악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참 굉장한 노래들을 이렇게 해가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 창조한 목적이 찬송을 하니.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면은요, 놀라운 것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귀신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귀신은 떠나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려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착 쳤어요.
그러니 귀신이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악령이 더 심하게 하니까 나중에 수금을 타도 막 사울이 막 창을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은 찬송을 해. 사울은 찬송을 하니까 악령이 꽉 잡는 거야.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굉장히 많다. 찬송의 방법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외에도 우리가 악기를 동원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00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인생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항상 감사고, 그래서 우리 감사절, 이번에 우리가 지나간 1년 동안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그 감사는요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가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꿀 때 내 인생이 기적으로 저는 우리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준우를 보는 것이 저는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주를 때 준우 할머니가 우리 교회 일꾼들 다 밥을 해줬거든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저 밥 해준 할머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진짜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어쩌지 우리 명옥 씨를 시집을 오게 해. 참 신기하지. 이렇게 만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준우가 다 예수를 믿어. 준우 아빠랑 준우 할머니랑 다 준우 말을 할머니가 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잘 들어주지. 강아지 필요하다니까 강아지도 아주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뭐 사주고. 아빠는 준우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줘. 엄마는? 그 준우네 집의 왕은 누구야? 엄마 아빠가 왕이라고?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엄마 아빠 할머니는 준우가 왕이라고 생각해. 준우가 딱 무릎을 딱 꿇고 할머니, 아버니, 엄마랑 저랑만 교회 가니까 우리 둘이 너무 쓸쓸해요. 할머니도 아빠도 같이 오면 너무 좋겠어요. 불초소자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정현이랑 둘이 그러면 정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내 친구 준호는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는데 나는 교회 식구들이 고아인 줄 아나 봐. 얼마나 멋져요. 저희 목사님 친구 시골에서는요, 중고등학교 같이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일찍 다녔는데 애들이, 우리 또 친구들이 교회 다니다 엄마 아빠를 다 전도했어. 그리고 목사가 됐어. 이야, 얼마나 감사하지 말. 감사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해.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때. 그래서요, 기적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을 생물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래요. 이걸 딱 넣어보면 색깔이 변하면 이것을 시험지라고.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예요? 감사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요. 감사는 그래서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고, 감사는 성숙과 미숙의 기준점이에요. 기준. 내가 성숙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조건도 아닌데 감사. 우리 전용대 목사님 내가 간증을 일부러 오시니까 들어봤어요. 이야, 기가 막혀. 어떻게 학문이 막혔는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 그보다도 훨씬 좋잖아요. 우리는 한 두 다리도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뭐가 그렇게 힘들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가 지금 그러고 있다? 예? 저쪽? 우리도 그래. 정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적의 씨앗, 기적의 시작, 기적의 근원은 감사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서 평강을 열매 맺고 그 평강의 열매가 감사다. 이 단계가 있어야 감사지, 이게 아니면 감사는요 그냥 입에서만 나올 뿐이에요. 진짜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평강을 누릴 때에 감사가 용솟음치고, 그 감사가 용솟음칠 때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 우리 다 기적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적은 로또를 맞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폭풍이 불어도 나는 평안하다. 제가 그 그림 자꾸 얘기하죠. 평안을 소재로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대상을 먹은 그림은요, 엄마가 아기를 탁 안고 젖을 주니까 아기가 새근새근 자는 거야. 이 그림이 1등이 아니고, 또 평화로운 초원에서 파란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한가로이 있는 것도 평화의 대상이 아니고, 대상의 그림은 뭐였다? 엄청난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그 폭포 뒤에 작은 돌틈 사이에 정말 작은 새가 다 앉아서 딱 졸고 있는 그림이 평화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무지막지한 폭포수가 쏟아져도 반석 대신 주님 품 안에 쫙 안겨서, 환경이 어떠하든 내 문제가 어떠하든 나는 주님, 주님, 주님.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주님, 주님, 주님. 이게 진짜 평강. 이 평강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범사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피아노 참 잘 쳐줘서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 모든 기도의 기초는 부르짖음이라고 했죠.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고, 우리 드럼도 좀 쳐주고 기타 반주도 좀 해주시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금요 저녁에 감사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씨앗은,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체험하고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로와 오래 참음으로 주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건강으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여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주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여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여 피차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감옥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그 기도가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여 선한 역사로 주여 입어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능력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건 모든 환경에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으로 살아가며 진리로 살아가며 감사로 충만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피차 겸손으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감옥의 문을 찬양으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질병을 찬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혜를 주여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아버지 굴진의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이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새로운 역사를 주여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감사로 찬양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또 지혜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여 늘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여 능력을 던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은혜 따라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송을 주여 드리며 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며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강이, 이웃과 나와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고 넘치는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감사, 나에게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
그리하여 우리의 기적의 씨앗이 감사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감사를 고백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여 찬양하며 옥문을 열며 홍해를 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의 간증과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주일로 정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복 주시고 특별히 반주하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또 찬양대들 아버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꼭 붙잡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시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열심히 주를 의지함으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